자, 오늘 시편 73편 하거든요. 생각보다 꽤 깁니다. 자, 오늘부터 시편 제3권. 제3권은요, 73편부터 89편까지를 제3권이에요. 이 제3권에 들어가는데요. 상권을 읽어보시면 잘 짜인 하나의 연작 시집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만큼 일련의 시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72편, 그 2편의 마지막 시 72편, 다윗의 기도, 72편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72편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다윗이 이 솔로몬을 세우면서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주의 의, 주의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약자 편에 있어서 그들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3권에 들어와서 다윗 왕조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는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역사를 회고하는데요. 출애굽을 거쳐 예루살렘이 폐명하기까지의 그 역사를 더듬어요. 그 더듬으면서 이제 더는 다윗 왕조, 인간 왕조에 대한 어떤 다윗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실 새 다윗,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향한 간구, 메시아를 향한 소망, 기대, 열정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제3권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그 종말을 대망하는 어떤 신앙으로 점차 옮아가게 돼 있죠. 3권의 시들 중에서 3개의 시, 76편, 84편, 87편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다윗 왕조의 패망을 애도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 배경을 삼아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 모습을 이 3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 후손이 대대로 이어갈 것, 이 다윗 언약인데, 폐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수포로 돌아간 그 현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수포로 돌아갔는가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73편이 이제 첫머리인데요. 이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 부분을 74편의 두 부류, 하나는 의인, 하나는 악인, 이 악인이라 그래갖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약을 어기거나 혹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이 악인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의 상반된 이 삶의 태도,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유다가 왜 망했는가라는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73편은 1편의 약속,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들처럼 그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어떤 그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은 알곡이 아니라 죽쟁이가 되어가지고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들의 그 삶, 악인과 의인과 함께 의인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악인들, 그걸 노래했는데, 그러나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이 시편 1편이 실현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실현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반대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73편은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난 다음에 좌절한 시예요. 좌절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다른 이 세상. 그래서 신앙과 삶 속에서의 어떤 그 갈등을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제까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은 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마음 1절 보십시오. 마음이 정결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함께 하신다. 팔복이도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있는 그 말씀처럼 과연 그런가 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더라. 막상 세상이 돌아가는 그 꼴을 보니까 의인은 패망하고 악인은 형통하게 살더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왜곡된 세상사에 소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자기가 실종할 뻔했다.
나는 의인들이 가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날 뻔했다. 왜? 내가 그 악인들을 질투했다라는 그 말로 시의 첫 단을 1절부터 3절 보면 시의 첫 단을 지금 채우고 있는 그 내용으로 채우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참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했는데 이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짠가? 네. 이 히브리 단어 아크라는 이 단어 참으로 뒤에서는 실로라고 이렇게 또 번역돼요. 그런데 이게 진짠가? 라는 그 의심이 담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갈등은 이 시편 73편의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래전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던 그 문제와 갈등이었고, 또한 우리 하박국도 읽었잖아요. 하박국을 읽었던 것처럼 여러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했던 그 질문이기도 하죠.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보다 세상을 더 잘 산다. 그런데도 뭡니까? 신앙인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인과응보, 상선, 벌악만 외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응당한 심판과 선해를 따른 응당한 보상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 백보자 심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최후의 심판에서는 이것이 이런 어떤 그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문제는 현실에도 반영되는가라는 그 문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유혹에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교회 충성하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몸이 건강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과연 그 이론이 맞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신앙이 맞는가? 욥도 그렇고 시편 73편 시인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안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 21장 보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위로해 줍니까? 위로 안 했어요. 잘 생각해봐.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거야. 네가 잘못 안 했으면 네 아들들이, 네 식구들이 잘못했을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욥을 괴롭힐 때에 욥기 21장은 욥이 이제 그들에게 반론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21장.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이론대로라면 악인들은 다 망해야 되고 단명해야 되고 실패를 거듭해야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악인들이 잘 살고 장수하고 번영을 누린다. 그들이 가져간 하나님의 간섭은커녕 늘 평안하다.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린다. 그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늘린 재물로 자식들이 평안하게 살죠.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늘린 재물로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날마다 저녁마다 집에서 파티를 열어서 재밌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눈을 감고 세상을 하직하더라.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의인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악인들,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라는 그 말을 했어요. 누가 고난과 박해를 좋아하나요? 예수님도 고난을 두려워하셨어요. 할 수는 있다면 이 잔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면 세상 일도 다 잘 풀린다. 아무리 지켜봐도 그렇지 않더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이 반항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봐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손 내밀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없이 신 없이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풍족하게 누리는데 내가 왜 기도할 것이며 내가 왜 신에게 손을 내밀 것이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방식으로 거뜬히 성공했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거는 약한 자들이 하는 소리지 나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말대로 된 거, 정말 이 악인들이
자기 죄대로 벌 받는 것을 너희는 몇 번 받는데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친구들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요. 4절부터 나오죠.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악인이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영화들이 거기 다 나와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호상을 당하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처럼 평안히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과 재앙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 몸도 얼마나 건강한지요. 7절 보시면, 살찜으로 눈이 솟아날 정도로, 이거는요,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지금과 다르게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새끼를 먹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찜으로 눈이 솟아날 정도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도 왜 어릴 때 그랬거든요. 배 나오면 아이고 사장님처럼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몸집 있고 이렇게 배가 나오면 아이고 사장님인가 보다, 잘 사는가 보다, 부자인가 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성도 좋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남을 비웃죠. 악의 찬말을 쏘아대며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한다 그랬어요. 8절. 그 포근한 것을 즐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모든 게 다 잘 돼요. 12절 보십시오. 재물도 보십시오. 이게 전폭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늘 이렇게 많은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세상을 휩쓸고 다니지만은 누구보다도 잘 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이 오만한 자들의 거침없는 말이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생각이나 게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니 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백성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마셨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이들의 말에 홀렸다. 이들의 주장에 넘어갔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생각이 이 세상 사는데 더 실용적이고, 더 매혹적으로 여겨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이 사는 데에서 무관심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이 악인들은 진짜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인가? 아니면 운빨이 좋은 것인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시편 73편의 저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님도 그 얘기를 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우리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라는 것. 어떤 일에? 세상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럼 나중에 이 서신서에 가면 그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길이에요. 물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넘쳐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두 길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하나는 뭡니까?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것. 좋으니 좋다. 세상 잘 사는 그것이 최고지 라고 생각하고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것.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의 부조화, 부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인이 지금 이 가슴 아리를 겪는데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고통 없이 의심 없이 그냥 나 예수 믿는다. 여러분들 그거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1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이 한들 뭐하고
더러운 일에 손을 담그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그렇게 반문해요. 여기 1절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크라는 이 참으로라는 이 단어, 여기서는 실로라고 그렇게 번역. 이 실로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요? 어떤 마음이 담겨요? 허탈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야, 진짜 허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허탈하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시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전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뭐 이런 거죠. 안동에서 독립운동 온 재산을 다 팔아가고 온 식구들이 그 독립운동 했는데 결국 그 후손들은 거지가 되고 친일파로 살았는데 그 후손들은 지금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소위 말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자의 그 허탈한 그 마음을 지금 시인도 경험하고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정결한 마음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방향도 틀어야 되는가? 그것도 쉽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왠가하니까 15절 보면 고민을 해요. 나도 그들처럼 살 것이다 하면 내 후손들 아들들이 모임에서 나를 무엇이라 생각할까? 그것이 아들들이 바라보기를 원했던 나의 모습일까? 그러니까 자식들 생각하고 이 후손들을 생각하면 쉽게 믿음 없는 것처럼 살지 못하겠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자신을 다시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나 개인의 어떤 그 안녕보다도 공동체의 안녕, 공동체를 향한 그 책임 있는 그 행동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15절이에요. 분명히 악인들의 삶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 분명한데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요점도 정리가 안 돼요.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갈등이 16절 보시면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어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17절부터 완전히 확 바뀌죠.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 고민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그 허탈함, 자신의 그 고민,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해소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17절이에요. 왠고하니까 17절 보시면 성소에 들어가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악인의 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봤더니 악인의 끝이 보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73편은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지금까지 시인을 유혹하고 갈등했던 것들이 물러가고 무엇이 참된 신앙을 의미하는지 탐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용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크, 참으로, 실로 했는데 다시 이 18절 보시면 참으로 하고 또 나와요. 그렇죠? 주께서 참으로라고 얘기해. 이 단어를 세 번째 사용해요. 너무나 분명하게 악인들이 누리는 그 이 부귀영화는 미끄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위태로웠다는 이야기. 자신이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미끄러지죠. 그리고 그들의 복된 생애라고 생각했는데 파멸과 황폐와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그런 단어들이 확 나오죠. 전멸한다 그랬죠, 결국은. 그리고 꿈처럼 다시 말해 일장춘몽, 이들의 그 모든 복된 생애는 결국 일장춘몽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 이들이 얼마나 건방졌습니까? 운명은 맡기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라며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았던 이들인데, 이들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그 모든 자율성, 그들의 그 자유함이 다 무참하게 끼어져 버리죠. 그걸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그 순간에 시인에게 기쁨이 몰려왔을까? 아니요, 기쁨이 안 몰려왔어요. 부끄러움에 몸둘 바 몰라 하고 있어요. 21절 보십시오. 자신의 불평, 허탈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 없이 사는 무지한 짐승이다. 나는 무지한 짐승이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22절에서 고백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소에서 채워냈던 그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23절 그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탈한 생각에서 벗어나 불평을 거두고 하나님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했어요. 그 기대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참여시켜주는 것. 그 2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예비하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기대했던 새 역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죠. 제정신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세상을 보고 막 불평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수혜자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였지 내가 뭐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처럼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불평하던 그 입술로 이런 고백들을 쏟아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5절부터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에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 믿는 자들의 분기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는 자의 분기신 하나님은 파멸로 이끄는 악인들의 분깃과 대조를 이루죠. 악인들의 분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파멸해버리잖아요. 재앙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 재앙으로 끝나는 그 악인들의 분깃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았는데 뭡니까? 그 평안함, 그 안전함, 그 믿을만함, 그걸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정리해요. 그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우리말 번역이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요. 접속사 바부하고 1인칭 단수명사 아니하고 결합된 바니, 혹은 이 와우라고 옛날에 또 이렇게 읽기도 했는데요. 와우라고 읽는다면 와아니, 그러나 나는 but as for me, 그러나 나는, 이 번역을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선언이죠. 무엇을 선언합니까? 주를 멀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그 선언이에요. 물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이에요. 이건 자기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선물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할까요? 우리 역시 의롭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살고 있어요. 불공평함, 이거는 이 세상의 기초예요. 시인의 허탈함과 실족이 남긴 것은 우리 또한 악인의 행동을 시기하고 세상을 불평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긴 거예요. 이 사람뿐이겠어요?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은 우리들의 행동 거지의 결과가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경우도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에 속했기 때문에 당하는 필연이에요.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힘들죠.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산다라는 것이 힘들겠죠. 이제 입동이, 며칠 전에 입동이 지났잖아요. 지금 어디는 개나리가 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또 찬바람 불 거예요. 겨울이 길잖아요. 그 긴 겨울을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언제 가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느새 뭡니까? 봄이 오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봄날이신 주님이 오실 그날이 분명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 봄날이신 주님이 오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활의 꽃들이 되어 활짝 필 것 아닙니까? 그날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이걸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가 고민했던 그 고민 우리들 속에도 있고, 그 원망 우리 속에도 있었고, 그 좌절 우리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성서에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끝을 본 것처럼, 악인의 끝을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 세상의 끝을 듣고 알고 있다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조금 현명하게 멀리 볼 수 있는 그 해안을 가지고 주님, 그 끝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시사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끝에 있는 부활의 그날을 정말 대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